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권위를 문제 삼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모든 상과 비둘기 등의 재물들을 엎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곤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들인 사람들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엎으신 것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라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리더십 그리고 자신들이 해왔던 종교적인 장사를 통해서 얻었던 금전적 이득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해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얻었던 금전적 이득을 상실한 데 있어서 불편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엎으셨던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잘한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영향력 있고 가르침을 올바로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권위를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권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지 않는 이상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릴 것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행한 것이 없고 그의 가르침은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권위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숨겨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증명하는 것도 사실상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권위를 받았는가? 종교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권위를 받았는가?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 권위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선생님 정도 혹은 선지자로 예상되는 인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권위를 물어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얻고 있는 이런 지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게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문제 삼을 권위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권위 있었던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나온 권위 있는지를 너희들이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치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랑 비슷하다 하여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자는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말씀하기가 아주 쉬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 죽은 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부터 권위가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으니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받을 것이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권위를 두려워하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권위가 있었을까요? 어떤 권위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실상 성전 안에서 지도하고 가르쳤던 인물은 아닙니다. 유대 광야, 성전 밖에서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권위를 가지지도 않았음에도 종교적 권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세례 요한을 찾아서 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가르침, 그 옳은 일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함부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비판할 수 없으니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란 무엇입니까? 권위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위를 사용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권위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련해 준 자리입니다. 왕의 권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 유익을 주라고 왕이라는 보좌에 앉히고 왕이라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종종 그 왕위를 빼앗았던 것처럼 이 왕이라는 권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한 자리인 것이죠.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런 권위를 스스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처럼 인터넷, 글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얻은 조회수와 그 후원받은 만큼 이들은 그만큼의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권위를 인위적으로 부여주지 않았지만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은요, 동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어서 권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권위가 없지만 권위가 있게 행동한, 유익을 주는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르침에서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직분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에 맞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혹여라도 우리가 권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맞는 유익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어디에서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너희들조차 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은 세례 요한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를 문제 삼지만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이 옳은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권위의 문제만 방어하시지 않고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28절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아버지의 두 아들 예를 듭니다. 이 두 아들에게 명령을 주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거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거기서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아니요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합당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불편해할 만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차라리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 하면서 순종하는 듯 하지만 결국 교만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첫째 아들로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실상 죄인이 되었지만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뉘우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방패막이도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있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권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우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쌓아온 선한 일들, 공로들, 그리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우리의 선한 이미지를 쌓아오고 선한 직분을 맡아오면서 우리들은요, 잘못한 일보다 잘한 일이 표면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면에 있는 죄악들을 숨겨놓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숨겨놓은 죄를 꺼내놓아라. 믿음은 옛날에 회개하고 지금 선한 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듯이 다 내려놓고 다 보여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들에 비해,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다른 죄인들에 비해, 우리들이 평가하는 죄인들에 비해 선하게 살아오고 있을지도 모르고 나름의 선한 이미지들을 구축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조금의 교만함, 조금의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악한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히 속죄를 받는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의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한 일들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들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눌 때는요. 어떤 권위나 책임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죄라도 그것을 오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통해 폰텅 파타나 위타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가끔 우리들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들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해왔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왔다 할지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다면, 자리가 있다면 그 권위와 자리에 맞게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폰통 파타나 위타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